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을 보면은 참 위기 속에 처해 있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그가 어떻게 처신했는가? 다니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 주셨는가? 이 위기에서 새로운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그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험난한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무엇이며 우리의 고난은 무엇이며 여기서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위기라고 하는 단어가 떠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중에도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왕궁에서 살았고요.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하들의 모험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됐다는 말이죠. 다니엘뿐 아닙니다.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도 특별히 은혜를 입어서 왕궁에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도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이걸 보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위기를 당할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위기에 빠지지 않게도 하시지만 위기에 빠지도록 내버려 둘 때도 있어요. 이거를 잘 판단하지 못하면 사람이 시험에 듭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빠져서 견딜 수 없이 힘들어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이런 시험에 빠지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을 겪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면 우리가 영적으로 대단히 성숙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 설교자였던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왜 이 고난이 오는가? 하나님, 내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전에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지, 그리고 내가 이 고난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내가 이 고난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오히려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를 믿으면 잘 되는 일도 많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예수 믿고 자식들도 잘 되고, 아멘들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전혀 경험이 없는 분들 같기도 하고,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도 적지 않게 나옵니다. 예수 믿고 모든 게 다 잘 된다, 위기가 없다 그러면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지금도 이 지구상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 회교 지역의 사람들, 극우 사람들, 지금 뉴스에 나오는 IS라고 나오잖아요. 이슬람 아주 극우 단체 사람들, 막 전쟁을 하고 나라를 뒤집어 엎고 하면서 이슬람 전파를 하는데 이슬람 국가에서도 이 사람들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또 미국에서는 이들과 또 전쟁을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과격하냐 하면은 자기들이 믿는 알라를 섬기지 않으면 전부 죽여버리겠다.
개종을 해라. 개종 안 하면 죽이겠다. 하기도 하고 세금을 막 때려가지고 세금을 다 받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을 쌓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크루드족 자치지역으로 피난을 갑니다. 이걸 보면 굉장한 고난이죠. 위기죠. 예수 믿겠다고 버텼다가 다 죽임당하겠으니까 살기 위해서 빠져나오는 고난이죠. 위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위기들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왜 나만 이 고난을 겪느냐?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나만 겪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위기가 있다는 것. 또 이런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하나님이 진짜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느냐? 하고 반문을 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면 위기의 순간에 결코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위기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음 단계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위기를 극복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길이 없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에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왕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도와주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고 다니엘의 능력을 인정을 해서 이 사람 죽이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신하들의 그 교묘한 수단에 빠져가지고 죽이는데 도장을 찍었어요. 이 당시의 법에 의하면 왕이 한 번 찍은 도장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도 바꿀 수가 없고 법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 아무 소리 못하고 그저 자기의 답답한 마음만 전달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 믿지 않느냐? 네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기 바란다. 그러니까 이 왕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그날 밤에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금하고 밤새 잠을 자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 다리오는 그 당시에 어떤 위치였느냐면 사람들이 다리오를 신으로 추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이에요. 신. 그 신으로서 다니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그 당시 최고의 권력도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리오가 밤새 그렇게 하고 있다가 오락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먹기도 안 하고. 그런데 이 당시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 아라비아의 천일 야화라고 하는 책에 의하면 이 당시의 왕은 매일 밤 술을 먹고 매일 밤 잔치를 하고 매일 밤 오락을 했대요. 왜냐하면 쌓이는 업무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어가지고, 수많은 전쟁 속에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매일 저녁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리오 왕이 그것을 전폐를 했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적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굉장한 충격적 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도와주지를 못해요.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다음날 새벽에 일찌감치 가가지고 사자굴에서 다니엘아,
네가 믿는 살아계신 네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느냐고 큰 소리로 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소리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면 목이 터져라 하고 소리 질렀다는 거죠. 왜냐하면 혹시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밖에서 왕이 다니엘아 하면 못 들을까 봐 목이 터져라고 외쳤다는 거죠. 이 말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가가지고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저 돈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권력을 가진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왕이 부르니까 다니엘이 큰 소리로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천사가 진치고 둘러서 진치고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들을 명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것을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켜주셔서 이 굶주린 사자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은 굉장히 감동이 됐죠. 이 사건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는 없다.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왔느냐? 평상시에 기도의 훈련입니다.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나오는 거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적어도 82살은 넘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문을 닫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들키고 얼마든지 숨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과 기도에 나타나는 능력을 믿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염려의 회복은, 모든 위기의 회복은 믿음에서 나오고 이 믿음의 시작은 바로 기도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나와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잘못한 게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온갖 부조리, 온갖 죄는 다 저지르면서 주여 이 위기에서 나를 구해 주옵소서 하면은 기도가 아니라 이 말이죠. 철저하게 깨끗한 삶을 하면서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위기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하지 않지만 이런 위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이때 이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위기에서 회복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다니엘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 위기, 바닥을 치는 순간이죠. 끝입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바닥을 친다 하는 것은 힘들다, 어렵다, 대책이 없다 하는 말로 씁니다. 바닥이다. 그런데 바닥을 쳤다는 말은 더 좋은 뜻은 뭐냐면 더 내려갈 데가 없다. 더 내려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바닥인데 역으로 생각하니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이제 남은 것은 기회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로 딱 모는 것은 이제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완전히 바닥을 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내릴 때까지 내렸으니까 다시 올려주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인생의 바닥이요 위기요 끝이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태풍이 아무리 강하게 불어도 태풍의 한가운데인 태풍의 눈은 바람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위기가 강해도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 들어가면 모든 위기는 다 해결이 됩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합니다. 430년이면요 생각이 다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을 지내는데도 해방되고 지금 몇 년입니까? 60년이 지나 70년 되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우리 말에 일본 말들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생활에 일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옮겨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나라에 내가 살면서 그들이 와서 36년을 건드렸는데 아직도 안 남은 게 있어. 그런데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데 가서 430년을 살았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을 법하지요. 그런데 바뀌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어요. 이거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가서 살 때에 아하수에로 왕 때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싹 다, 유대인들을 싹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도 왕이 또 몰라가지고 속아서 도장을 또 찍어요. 다 죽게 되지요. 유대인들은 완전히 위기요 바닥입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더 기도하게 하시고 모르드게 기도하게 하시고 유대인들 3일 금식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서 사건을 뒤집어 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하만을 무찌르고 다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 반드시 찾아오셔서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내가 삶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심지어 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져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이런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능력을 체험했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무슨 말 했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극적으로 회복시켜주기도 하지만 회복시켜주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지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지만 야고보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냥 순교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위기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육신적으로는 회복시켜 주지 않으실지라도 거기에 더 귀중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적으로는 큰 박해를 받지 않는 평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강압적인 힘에 의한, 폭력에 의한 위기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신앙을 건드리는 위기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 우리의 문화는 불교 문화요. 우리의 문화는 유교 문화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문화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큰 위기에 처하게 만듭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에 술 문화가 시작이 됩니다. 술 문화의 시작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흐트러 놓습니다. 사업을 합니다. 거래처와 거래를 합니다. 정직하게 기업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가 우리나라 구조라고 합니다. 여기서 적지 않게 신앙인의 정체성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론을 배웠습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창조론과 맞지 않습니다. 정체성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찾아 헤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위기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있든지 간에 이 위기에서 회복되는 은혜도 받게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바닥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기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